날 중에 멸류관 주님의 날입니다.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경배합시다. 오늘 이렇게 주 안에서 만난 여러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고, 특별히 귀한 시간에 강단을 허락한 우리 최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딘가를 반드시 적십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은 마치 하늘의 비와 같아서 듣는 사람들이 어딘가를 반드시 터치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최 목사님도 오늘도 처음 뵙는 분이에요. 아름다운 이 교회 또 여러분들도 처음입니다. 아마도 제 생애 속에서 처음이지만은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제가 예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우리 교단에서 한 43년 동안을 현역 목회를 하고 나서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무엇을 할까 하는 이것에 대해서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 내린 것이 뭐냐면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컷 자자. 43년 동안 목회를 했으면 할 만큼 하지 않느냐. 잠자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은퇴 후에 잠자는 걸 선택을 했어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 잠을 자서 제 아내가 옆에서 항상 저를 깨우지 않으면 제가 운전도 바로 못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은퇴 후 잠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깨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앞으로 교단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교계가. 재래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너의 그동안의 목회 노하우를 후배들하고 나눠라. 그리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줘라. 그러면서 여기 두 가지 약속을 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향후 15년간 전국의 1000교회 교회를 방문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오도예요. 제가 70에 은퇴를 한 사람인데 15년간 이것은 85세까지 저는 사실은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1000개 교회를 방문하라?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다 특성이 있는데 이 주일날 설교, 이 강단은 이게 사실은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이게 다른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000개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저에겐 굉장한 부담이다. 그래서 추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주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국교회를 다니는데 13년이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전국교회를 선회를 하는데 13년 몇 개 교회가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느냐면은 오늘 이 교회가 977번. 제가 이제 앞으로 1000개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금년이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하라는 대로 또 할 거예요.
고만하라면 저는 고만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도 받은 사명적인 나이는 85세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계획이 바뀌실지 그건 몰라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지금 이렇게 전국 교회를 다닙니다. 하다 보니 오늘 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만날지 모르지만은 또 만나면은 다행이지만 그러지 못하면 우린 천국에서 만나도록 확실히 우리 눈도장을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기쁘고 신비한 기쁜 소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 문화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인간 문화 속에 찾아오신 거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방문하신 것, 가장 신비하고도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1년에 서너 번은 의례껏 찾아오는 태풍이 있습니다. 태풍에 눈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무서운 바람과 그 많은 그런 비를 몰고 오는 그 태풍 속에 눈이 있어요. 이 자연인의 눈으로는 못 봐요. 이 과학의 눈으로 보면은 눈이 보여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요. 그 태풍 속에 눈이 있다.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전서에 여러분 눈이 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성경 구약의 39권, 3927 신약, 도합 66권. 이 성경전서 이 안에 눈이 있다. 이 자연인 눈으로는 못 봐요. 이 과학의 눈으로도 안 보여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눈.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요. 난 눈을 봤나? 이런 표현을 잘 많이 안 들어보셨죠? 성경 속에 저는 눈을 보기 전에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제가 눈을 발견한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눈을 봤느냐고 물어보면서 눈을 봐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는 거예요. 이 눈 속에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그러면 눈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아는 분들 같이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신구약 66권의 눈이에요. 이 눈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성경 속에 의문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이성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눈을 본 사람은 그것이 다 믿어진대요. 의심을 안 해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 이 눈을 본다는 것이 중요한지. 이 눈에 세 단어가 나와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 예수.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래 이 땅에 와서 그럼 예수는 뭐 했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한데,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득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 예수,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더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두 번째 단어입니다. 믿어라.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생각으로, 이론으로?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으래요. 개인적으로 믿으래요. 인격적으로 믿으래요. 실제적으로 믿으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집니까?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 여러분 깨달음이 옵니까? 믿는다는 말이 간단한 단어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적용을 하는 데는 너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예수 복음의 핵심 내용 첫째 단어. 두 번째는 믿어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전혀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눈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고 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제 저는 계속해서 설교 중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나는 이 아멘 하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한번 나가고 나서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저는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 별로 없었어요. 시계 바늘추처럼 그냥 정확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 시간 참여를 합니다. 하라는 대로 순종을 해요. 그러나 예수는 안 믿었어요. 예수가 믿어지질 않았어요.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아버지가 요셉이고 아버지 직업이 목수고 그 밑에서 일했던 이 예수, 그 형제가 오남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살았던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두뇌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그게 쉽게 믿어지느냐고요, 그게. 근데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아멘이 안 됐어요. 10년 동안 제가 방황한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종교는 안에 기독교라고 써놨어요. 저는 군대 가서도 주일날 되면 일요일날 교회 나갈 사람들 어디 앞에서 모여라 하면 때는 선착순으로 제가 찾아간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믿어졌으면 안 나가면 되는 건데도 여전히 끌려서 나갔어요. 1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대한 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리는데 그것이 전에 듣지 않던 새로운 것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임팩트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계시, 성령의 이끌음이 있었어요. 저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날 설교가 뭔지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1시간 동안 울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 이후로 저는 변했어요. 제 인생은 그때 이후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성령의 임팩트.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인은 이 성령의 임팩트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결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성령께서 여러분 마치 하늘의 비가 내려서 어딘가를 적시듯이 성령의 임팩트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어지던 것이 믿어지는 시간.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는 이 확실한 사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은 축복이지만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더욱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침례 교단의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 어느 날 선교사가 설교를 이렇게 했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꼭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혀를 차면서 그렇게 독백을 했죠. 하나님도 찌찌하시지 주려면 10원을 주지 구원이 뭐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말은 동전 9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느냐?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느냐? 예수님을.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영접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선물을 받는다.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 제1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제1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부담 없이 마음에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우기 다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아멘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1복음에서 중요한 것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외국 사람들은 이 서양 사람들은 뭘 선물을 받으면 우리하고 달라서 그냥 딱 선물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요. 나 이런 선물 받았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도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받으면은 그냥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가방에 호주머니에 넣는 게 바빠요. 저는 이 시간에 아메리칸 스타일로 제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 내용의 실체를 좀 한번 공개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는데 구원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하니 그게 전도가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구원,
이런 것이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보따리를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딱 처음에 눈에 딱 띄는 것이 생명.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밑에 보니까 뭐냐면 양자. 하나님의 아들이 됐대요. 그 다음에 상속, 언약. 위쪽에 보니까 속죄, 죄 용서 받았대요. 자유,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딱 있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지식,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은사, 각종 은사들, 하나님의 위로, 치유, 비전. 그 밑에 보니까 마지막에 열쇠가 있어요. 두 개의 열쇠가 있는데 하나는 열쇠가 뭐냐면 천국 열쇠. 아니 천국 가는 열쇠.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선물 보따리 안에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또 하나 열쇠가 있는데 뭐냐, 기도 열쇠. 아니 기도도 여러분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것이 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게 천국도 구원받아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도 구원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로구나. 여러분 이 선물 보따리 생각나는 것을 알고 정리를 했어요. 이 선물을 받았으면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삶이 변해야 되고 표정이 변해야 되고 언어가 변해야 되고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2000년도에 정초에 청와대로부터 선물을 받았어요. 난하고 시계를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이게 갑자기 웬 선물이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부족한 것인데도 이 교단의 총회장이 됐던 해입니다. 아마 각 교단별로 총회장들한테 하사품으로 보낸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대통령 이름이 써 있더라고. 일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저는 원래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와이셔츠에 짧은 와이셔츠 소매를 안 입어요. 긴 소매 와이셔츠를 입는데 제가 그때 이후로 이 시계를 선물 받고 난 후부터는 짧은 소매 와이셔츠를 입어요. 저는 원래가 이 시계를 안 찾던 사람인데 그때 이후로 저는 시계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제스처가 많은 사람인데 저는 항상 오른손으로 사용했던 제스처인데 그때 이후로 왼손 제스처를 많이 해요. 참 유치하더라고. 내 안에 어떻게 이런 것이 있나.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랑스럽거든요, 이거. 귀한 것 받았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KTX를 타고 저 부산을 내려가는데 제 옆자리에 벼 있었어요. 어느 젊은 중년 부인이 옆에 앉게 됐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잠깐 통성명하고 내가 잠깐 피곤해 눈을 감았다가 필링이 이 옆에 분이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다 하는 느낌이 있어서 눈을 뜨고서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그냥 물었어요. 그때 그 중년 부인이 저기요 사실은요 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 딸이 이번에 서울대학교 입학했어요.
서울대학교 입학했대요. 아이고, 굉장한 딸을 두셨네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내가 또 칭찬해줬죠.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자기 집 딸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딸이 서울대학교 입학한 것이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동안 같이 가야 하는 그런 기차를 타 안에서도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돼서 교회 나오게 되는지 몰라도 교회 나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어지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 누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특별히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첫째일 거고요. 사람들 앞에 자랑할 것이 있을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까 말한 구원의 선물 보따리 나 이거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상식 아니에요? 기본이 아닙니까? 예수 자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 자랑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벙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전도도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못하고, 전도 한마디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제1복음. 따라서 한번 하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제1복음입니다. 이 제1복음을 받아들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아니, 여러분 손 안 드는 분들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1복음이 아니라 이게 제2복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2복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여본 거예요. 제2복음. 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죠. 지금도 여기 하나님하고 막연한 분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고,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그를 여러 모양으로 이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요. 관계의 변화. 하나님하고 관계가 새롭게 변해요. 여러분, 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이 다 목사예요. 지금 이 시간에 다 서울서, 천안서 설교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이 어느 날 이 여자 애를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어디선가 전화가 왔다고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전화 내용이 이렇게 옵니다. 아이, 사돈 목사님, 그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어떤 남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사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구한테서 온 거죠? 제 며느리의 아버지한테서 전화 온 거예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저는 사돈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 며느리 가정하고.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돈 관계가 아니라 부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부르짖음이 가능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것이 아무 부담 없이 자연스러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맺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 시작. 아버지. 저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 때마다 기도는 잘 못하고, 그래 기도실에 가서 아버지 하고 이렇게 부르면 그냥 마음이 시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 한마디 뭐냐, 내 간장이 다 내려앉아요.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찬양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그렇게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가 벌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곳에 어떤 환경에서든 어렵고 힘들고 곤고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우리 막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더 가까운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아들. 이거 얼마나 가까워요.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께서 나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구원을 시켜주시고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를 맺었는데 그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아버지, 아들. 이때부터 여러분 내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큰 것 하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하고.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만나자, 우리 얘기하자,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러면서 나를 항상 수시로 초청을 하면서 교제의 장으로 나를 불러줘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제2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나라와 천국과 그 의를 구하라.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천국과 그 의를 구하라. 의, 이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거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요.
더하여 주시리라. 플러스 알파 보너스예요. 이것이 여러분 제2의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1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쁜 소식. 제1호. 제2복음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지막 더하시리라. 이건 보너스로 머리에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주시느냐? 그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의는 관계란 말을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주리라. 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너스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고 사는 인생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만났는지 몰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너스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간증거리가 있어요. 기적의 축복이 있어요. 보너스.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라. 하나님 관계는 투 트랙입니다. 기차에게 두 철로가 있듯이 투 트랙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부자 관계, 또 하나 있습니다. 주종 관계. 주종 관계. 이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 하나님.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목회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많이 불렀어요.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많이 불렀고,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래서 저희들은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걸 구하세요. 주여! 이것을 3번을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워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주종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모든 것 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 책임을 져줄 테니까 너는,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아니? 예배를 위해서 너를 불렀어. 내가 왜 너를 종으로 삼은 줄 아냐?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했느냐면은 자녀된 여러분과 나를 종으로 선택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종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을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거리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천국을 비유할 때 포도원 품꾼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오후 5시에 오전 6시부터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면 마감하는 1시간 앞에 놓고 사람을 고용을 해요. 포도원에 보내요. 그러면서 일을 시켜요. 여러분을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또 하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수없이 많겠지만 큰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CWT, C, Continue, W, Witness, Training. 그래서 연속적으로 전도하는 훈련인데 저는 우리 교단에다가 이 CWT 운동을 심겼고 전국 목회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 훈련을 시킨 사람이에요. 지금도 1년에 12달 중에 10개월, 10개월은 전도 프로그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모교회입니다. 지금.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이 교회도 한번 와서 금년에 7월 마지막 주일에는 저 전라도하고 저 충주하고 두 군데 20교회를 선정해서 그래서 교회 한 200명이 동원해서 가서 2박 3일 동안 전도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훈련된 특공대원들. 사모교회는 한 200여 명의 특공대원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정해놓고 매년마다 우리 교단의 어려운 개척교회들, 이 길은 교회들, 기성교회가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교회들, 그런 데 가서 훈련을 시키면서 전도를 하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집사들이 누구든지 붙잡고 그냥 전도를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하고 도리어 은혜 받고 눈물 흘려가면서 돌아오고 자비량으로 가고 직장인들이 휴가를 내서 가고 이 모든 일들이 전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종 관계 속에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메인 원리가 뭐냐면 주인은 종에게 말을 합니다. 가르치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것이 주인이에요. 주종 관계. 요새 뭐 갑을 관계 그런 말로도 많이 쓰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꼭 명령이 나오면 그 명령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돼요. 묻지마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종관계 속에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명령하신다. 나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주종관계. 성경에 아주 실제적인 이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뭐 타고 올라가신 줄 아십니까?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 나귀 새끼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교통수단이 없는 그때에 예루살렘까지 너무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럽니다. 저 아래 동네 가서 나귀 새끼 끌고 와라. 아니 남의 집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 주인 보고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손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제자들이 의문이 있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돈도 없이 가서 끌고 온다는 걸. 그러나 주님이 명령이니까 또 제자들 둘이서 내려갑니다. 가다 보니까 참말로 모퉁이 상가가 있어요. 상가에 들어가 보니까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거예요. 그 나귀 새끼를 끌어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주인이 그럽니다. 누가 남의 것에 손을 대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이런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냥 패스로. 그래서 그것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거 아니에요. 아주 모범적인 하나의 예화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명령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순종만 하면 주인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세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됐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그걸 내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명령한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이란 말이 상당히 추상적인 말 아니에요? 그러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에 옮기기에 쉬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지상명령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사랑을 실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종관계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고, 종을 향해서 명령하신 대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상명령. 지상명령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급한 거. 중요하면서도 급하지 않은 것이 있고, 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면서도 급한 거예요. 가장. 그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가라.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아니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이 주종관계 속에서의 대표적인 것이 전도. 여러분이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놓고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이유 없이 예로 대답하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 전도, 선교.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종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우선순위 하세요. 부자관계 속에서 예배 우선순위 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부에 보면 순서가 나오잖아요. 이 순서 내용 보면 몇 가지 아주 기본적인 신앙 요소가 들어가요. 그것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오늘 이 교회 보니까 찬양이 살아있어요. 아주 이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대표 기도를 누군가 하셨죠? 기도, 말씀, 목사님 성경 봉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것을 풀어준 설교자, 여기 지금 안종대가 지금 설교하죠? 헌금, 그 다음에 교제, 마지막 축도. 여러분, 이 1시간 동안의 예배 시간에 7가지의 기본적인 신앙의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영적으로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래요. 예배 바로 하시고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제2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예배 우선순위. 할렐루야. 모이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제는 주종관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종. 생사 여탈권이 그 말 한마디로 좌우되는 그 주인 크신 분이 나에게 묘구하고 명령하는 건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거에 여러분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인들이 다른 건 좀 따라서 좀 하는 것 같은데 전도는 안 한다고요. 그래서 종의 자녀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야말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이지만 종 가운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주종관계 속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칭찬과 인정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간증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항상 보너스를 주신다. 저는 40년, 43년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보너스를 받은 사람이요. 월급에 항상 600%로 보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월급 받고 2월 달에는 보너스를 받는 날이에요. 1년에 6개월이니까. 이 보너스 받는 날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되는지 말이죠. 보너스 받을 때는 가족들이 외식을 해요. 보너스를 받으면 백화점도 가요. 보너스를 받으면 극장 구경도 가요. 보너스를 받으면 여러분 여행도 가요. 그러니까 보너스 받는 날은 기다려지고요. 그때는 정말 가족 분위기가 훈훈하고 넉넉합니다. 보너스 여러분 아시죠? 보너스 월급에 항상 보너스 달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를 준다? 보너스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인 것은 물론이요, 보너스까지 주신다.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나는 이 기쁜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간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일 지금 못하고 있는 신앙생활, 전도. 나는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불붙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한 교회가 하나님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들을 뜨겁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당하는, 쓰임받는 것, 이걸 여러분 복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먼저 전도, 이 교회가 그런 구호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동물병원의 의사 얘기 간증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동물병원에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돌을 맞았는데 이 눈통이가 완전히 터지고 깨지고 눈알이 빠져나왔어요. 이런 험악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아요. 한 열흘 동안을 치료를 해줬대요.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오늘날 병원 의사가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들어오세요 했는데도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또 노크를 하고. 그 이상하다 해서 의사가 일어나가서는 가서 문을 열어봤대.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도 몇 개월 전에 이 엉망진창의 눈통이 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그 강아지가 왔더래요. 반가워서 깜짝 놀라면서 반가우면서 순간적으로 놀란 것이 뭐냐면 그 옆에 또 다른 강아지가 있는데 저와 똑같은 여기 터져서 엉망이 눈알이 빠져나온 다른 강아지를 끌고 왔더래요. 개새끼도 전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이 강아지처럼 똑같이 누구한테 맞아서 엉망이 된 그 친구를 끌고 오는 그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어.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순종만 잘하세요.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를 삼아라. 자, 오늘 준비된 찬양이죠.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합시다.